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앞에 순서를 이렇게 가지고 하면서 말씀이 다 잊혀졌습니다. 다시 기억나기를 바라고 교회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이렇게 장수의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 백세수를 누리기가 또 드문 일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이런 시간이 있다는 것은 참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권사님들 참 많으신데요. 집사님도 또 더 장수하셔서 다 백세수를 누리시고 이렇게 축하의 시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절을 우리가 맞이한다는 것은 그날 감사하자가 아니라 감사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감사를 회복할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더 환경은 좋아졌지만 감사도 더 많아졌는가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는 줄어들고 도리어 더 많은 욕구, 더 많은 불평, 더 많은 불만, 그로 말미암는 더 염려와 불안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감사가 아닌가. 우리가 부족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가 부족한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감사를 회복하게 될 때에 우리 모든 삶이 주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복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가 택한 본문은 이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바울이 쓴 글인데요. 바울에게는 참 바울을 따르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바울의 애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디모데라는 청년이죠. 젊은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을 알았어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았고, 그러므로 늘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의 내용들을 배워갔고, 그러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감당하다가 이제는 바울이 이제 단독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시점 속에서 바울은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 디모데를 가르칩니다. 그게 디모데의 전후서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는 중요한 그런 내용 중에 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는 가운데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기도를 네 가지로 말합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라는 기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낯선 단어가 있다면 도고죠. 도고는 뭐냐면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걸 바울은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에는 많이 익숙합니다만 자신을 위한 기도, 그건 개인과 가족들이죠. 그 기도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또 특별히 설교할 때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는 앞에서 그냥 단순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가 아니라 이 설교하는 것이 영적인 부담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떨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 시간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 모습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모습에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기도의 어떤 형식이나 시간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자기 취향에 맞게 또 자기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면 돼요. 기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기도의 자세, 기도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린 기도의 습관들을 길러가야 되고 기도하는 자세를 항상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잘 내 몸에 배어져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나의 자세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 모습만 보면 항상 아버지가 기억이 나, 어머니가 기억이 나 라고 하는 나의 기도의 자세가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내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믿든 안 믿든 기도하면서 살아가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텐데, 보게 되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돼지 머리 앞에 놔두고, 그죠? 돈 꽂고 술 뿌려가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도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도 뭔가를 하게 될 때 그들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또 우리는 모든 삶의 어떤 일들 가운데서 늘 기도를 하지요. 특별히 내 가족이 아프면, 내 가족이 다치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건 내 일이거든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로서 우리는 막 기도에 매달리게 되고 어떻게든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치유되기를, 낫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두고 우리는 진지하게 기도하고, 최소한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떳떳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밖에 나가면 부끄러워서 이렇게 그냥 속으로만 슥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잘 때에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합니다. 그 말은 나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에는 안타까운 모습이 자꾸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습관이 자꾸 사라지고 있고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의 모습이 점점 이렇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하게 될까? 무엇 때문일까? 저도 글을 쓰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3, 4년 전에 기도에 대한 논문을 한번 써봤습니다. 혼자서. 그 가운데서 여러 글들을 보는 가운데, 찾아보는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참 기도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양한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설득력 있는 이유들 중에는 뭐가 있냐면, 뭐 세 가지만 제가 한번 뽑아볼 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 그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기도를 너무 모르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 기도해도 안 될 건 안 되고 기도 안 해도 될 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더 그런 생각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요. 아, 우리가 기도를 잘 못 가르쳤구나, 잘 못 배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바쁘다는 겁니다. 맞죠?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바쁘다는 말을 입에 붙이고 삽니다. 가만히 있으면서도 바쁘대요. 맞습니다. 바쁜 거예요. 또 마지막 이유가 뭐냐면 그겁니다. 기도할 시간 있으면 나아가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뭘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너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 너가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얻는 것은 얻을 수 있고 문제 해결은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기도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는 여러분 어떤 모습이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무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하지 않고 앉아서 기도만 한다. 이렇게 기도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그 중간 두 번째, 바쁘다는 것이 가장 우리 모두가 함께 하고 있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꼭 무슨 공인들이 아니어도 우리의 일상이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모든 시간들을 하루 24시간을 꽉 채워놓고 스케줄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모습, 저도 그렇게 할 말은 없습니다. 하루 온종일 사무실에 있다가 늦게서야 집에 들어가는, 너무 빈틈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교회에서도 바쁘다 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바쁘다는데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 바쁘다 하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안 하는 이유가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일도 바쁘지만요, 오늘날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못합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에는 한없이 핸드폰을 만지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검지족이라고 그러죠. 넘겼다가 눌렀다가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있으면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뭐라도 하는 거예요. 자꾸 바빠져요.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혼자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있는 그 시간을 마련해야 되고 비워야 되고 그 시간 속에서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말씀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런 시간을 비워놔야 돼요. 꽉 채우면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컴퓨터도 꽉 채워서 저장하면 나중에 고장이 나면 고칠 방법이 없어요. 빈틈을 만들어 놔야 그것을 통해서 그 컴퓨터를 새롭게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너무 채워놓고 살아가요. 그러놓고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보면요, 바쁜 게 아니라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간절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기도의 경험이 또 그 체험이 부족한 거죠. 기도를 온전히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될까 싶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 있던 무엇이에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는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드러납니다. 친밀한 사이는 가까이 다가가요, 자꾸. 그리고는 대화를 합니다. 말을 꺼내요. 중요한 말이 아니어도 어떤 말이라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한평생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뭔지를 경험해보지 못한, 그게 어떤 영적 세계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때 얼마나 메마른 심령이 될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40일 기도 한번 해볼까요? 무슨 릴레이 기도 해볼까요? 금식 기도를 해볼까요? 그런 것을 제안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일상성. 예배의 일상성, 기도의 일상성. 내 삶이 예배라는 것을 알고 내 삶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아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간절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깁니다. 쉽게 포기해버리고 어느 순간 주일은 나에게서 멀어진 날이 되고 맙니다. 그런 분들은 예배를 착각한 거예요. 예배를 오해한 겁니다. 우리의 온 삶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내 한 주간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 삶의 자리가 예배가 완성되는 자리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평생이 예배의 삶이 되는 것인데 예배의 자리, 주일 성수로 나가지 아니할 때에 내 모든 삶이 예배의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일상성,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삶이 기도라는 것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길이다. 정말로 내 삶이 소중하고 내 삶이 정말로 귀하다고 여긴다면 더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되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 보고 싶은 사람은 자꾸 보고 싶잖아요. 시간을 내어서라도 봅니다. 바쁜 와중에도 찾아가서 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주일의 삶을 내가 살아가지만 그 삶을 살면서도 땀 흘려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삶을 갖고 내가 나가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해야지. 내가 부족했지만 이렇게 살았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감당했다고. 내가 버텼다고. 이겨냈다고. 내가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고백해야지. 그런 갈망이 우리를 예배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갈망. 하나님과 말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만 우리는 심령의 시원함을 누리는 거죠. 인생의 답은 거기서 있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삶에 참된 해답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 속에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영적인 갈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간절한가? 나는 교회가 내게 간절한가? 예배, 기도가 내게는 간절한가?
그 예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나에게 간절한 분인가? 늘 하나님은 나를 향해 간절하신데 우린 너무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쌀쌀맞게 너무 무뚝뚝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이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이 4가지 기도 중에 4번째가 감사예요. 감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감사는요, 막연한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그분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신앙이죠. 창조신앙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 창조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창조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을 주인 되신 분께서 이끄시고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신 그분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한평생 주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토록 내 삶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이토록 내 삶을 세밀히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볼 줄 알고 이것을 느낄 줄 알 때 어떻게 그 사람이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Thanksgiving Day,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참 이 날은 성탄절도 그렇고요. 이런 날들은 참 가슴이 설레요. 성탄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이렇게 밖에 캐럴이 막 이렇게 흘러나오고 하면 막 가슴이 뛰고 설레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무뎌져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이 추수감사절은 가슴이 설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은 나라마다 날짜가 달라요. 다르고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들여왔기 때문에 원래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하지만 이제는 또 점점 바뀌어요. 변경됩니다. 바꿔도 되나? 바꿔도 되겠죠. 어떻게 바뀌냐면은 바로 그 나라의 추수의 날짜로 이 날짜가 자꾸 바뀌어져 가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추수에 맞게 또 이렇게 해서 10월 마지막 주간을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감사의 절기인데 특별히 농사와 관련된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시에 살지만 여러분, 농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감사 절기를 통해서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온종일 빌딩 숲 사이에서 살아가더라도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농어민들을 또는 우리의 농어촌을 생각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우리의 삶의 먹거리가 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물론 이것이 오늘날 의미는 많이 퇴색됐지만 그럼에도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추수감사절을 계속해서 지키고 나가는 겁니다. 구약에도 유명한 대표적인 절기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절기는 다 신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또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농사와 관련된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6월절은 패스오버 해서 출애굽의 절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6월절은요, 씨 뿌리는 절기예요. 그리고 오순절 하면 성령 강림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순절은 여름 작물을 거두는 절기고 초막절은 가을 작물을 거두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런 곡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는 거죠.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농사와 추수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이야기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풍년을 만나면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흉년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우린 죽었다는 생각해요.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이 수학은. 그러니까 흉년 때 그냥 죽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쳐들어가고 빼앗고 빼앗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남자들이 죽고, 그럼에도 전쟁을 이기고 나면 먹을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럼 처자식을 먹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학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로 늘 이어져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민감한 겁니다. 국제사회도 다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로 싸우고 경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걸 많은 사람들, 고대 사회는 더 이 부분을 많이 몸으로 느꼈던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농사와 아주 무관한 삶을 삽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긴장감도 없고 그런 관심도 별로 없는 거예요. 왜?
먹거리가 넘쳐나니까. 여러분의 얼굴도 그렇게 야위어 보이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억지로 살을 뺀 분들은 좀 계신 것 같은데 다 피부가 좋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못 벗어요. 볼에 살이 쪄서. 오늘 우리가 문 열고 나가면요, 바로 편의점도 있고 마트도 있고 시장도 있어요. 가보면 막 넘쳐납니다. 언제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자꾸 멀어지고요. 언제든지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는 라면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사 먹을 수 있는 그 라면, 언제나 먹어도 맛있고, 이렇게 먹어도 맛있고 저렇게 먹어도 맛있고,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되기도 하고 비상식량이 되기도 하는 그 라면, 그죠? 그러니까 먹을 게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염려가 여러분 여기서 저기로 이동한 겁니다. 뭐냐면 쌀이 수확이 이제 아주 제대로 안 됐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수입하면 된다고 말을 해요. 이번에 배추 농사가 좀 안 됐다 그러죠? 날씨 때문에. 그래도 말은 그렇게 해도 그렇게 염려 안 합니다. 막 그것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고 사는 사람 없어요. 우리의 전통 음식인 이 김치도 수입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는 이제 농어촌의 문제에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그것을 수입할 수 있고 그것을 살 수 있는 돈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임금이 줄어들고 나의 수입이 줄어들면 거기서 우리는 온통 거기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괴롭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으로 많이 바뀐 시대를 살아간다. 그러므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농어촌의 문제를 좀 더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대 교회로서 농어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우리가 봉사를 내려가기도 하고 가서 막 몇 날 며칠을 봉사하고 올라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거기에 작물들을 우리가 여기서 팔아드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또 개별적으로는 못하죠. 개인적으로. 그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죠. 어떤 좋은 또 팔아야 될 것들이 있으면 같이 서로 대화를 해서 이번에 이런 부분이 좀 도울 필요가 있는데 우리 함께 합시다 하면 뭐 남성교회도 움직이고 여전도 움직이면서 서로 이렇게 팔아드리는 겁니다.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말은 하지 말고 함께 그것을 나누는 일들을 통해서 한국의 교회들이 그것을 움직이면요 의외로 많은 부분을 감당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찌 보게 되면 도시 때문에 외면받은 농어촌이 함께 살아가는 길을 교회가 열어가고 교회가 그것을 맺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좋은 것만, 우리 필요만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사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단순히 우리가 이런 곡식들을 얻음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에요. 감사의 절기를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생존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내가 먹거리를 먹는 것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도리어 이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요즘 도리어 막 금식하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서 여러분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또는 보이는 것들 속에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린 잠시도 호흡하지 않으면 못 살아가요.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 왜 처음에 반대가 심했습니까? 숨 차니까. 호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잠시라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린 물을 마셔야 살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때 일회용 장갑을 자주 끼게 됩니다. 주유할 때도 끼게 되고 음식을 할 때도 끼게 되고 한번 껴보세요 여러분. 1분도 안 지나서 습기가 다 찹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는 수분이 이토록 늘 빠져나가고 있어요. 대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물을 계속 마셔줘야만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햇빛도 쬐어줘야 되고요. 바람도 불어줘야 살고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서 있는, 세워져 있는 우리의 터전이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 미미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공장에서 가져옵니까? 돈으로 삽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그거와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내가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다니든 아니든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감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셨으니 감사하고 없으니 불평하고 그게 안 되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의 감사는 그 근원적인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난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나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나를 받쳐주셨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살아왔습니다. 내가 불평을 가지는 것은 남보다 못함에 대한 그 열등감과 그 갈등에서 나온 것이지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고 그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라고 우리는 다시 고백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대한 것들, 큰 것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사소한 것들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무엇에 대해서 사소한 것에서 또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밥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아파도 밥은 맛있어요. 항상 밥을 먹습니다. 병원에 입원해도 밥은 다 먹습니다. 반찬도 안 남기고 다 먹고 항상 그러거든요. 그 대신 간식은 안 먹어요. 늘 밥만 먹습니다. 근데 아내가 지어준 그 밥 한 공기 안에 참 기름진 햇살로 지은 그 밥 한 공기가 딱 나왔을 때 그 행복감이라는 건 상당히 커요. 그 밥에서 이렇게 그 쌀의 향기가 코로 들어올 때는요, 어떤 비싼 고급 향수보다도 더 아름다운 향기인 거예요. 너무너무 그 향기만으로도 이미 막 이렇게 식욕이 일어나고 반찬이 없어도 그걸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향기가 은혜의 향기, 은혜의 향기. 잘 익은 그 배추김치로 푹 끓여서 김치찌개를 만들 때 고기 넣어주면 더 좋고 푹 끓이고 나면 죽은 입맛도 돌아와요. 야, 이 향기 정말 끝내준다. 그죠? 그 국물을 하나 탁 또 마실 때 그 국물의 맛과 그 향기는 정말 너무 행복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이 만나의 향기, 일용할 양식의 향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우린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때 언제나 우리는 이 감사의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핵심은 뭘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풍년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아직까지 어린 단계예요. 흉년에도 감사드릴 수 있는 자세, 주시지 않으심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자세. 그것은 주고받고의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국 그분은 당신의 선함으로 나를 붙들고 인도하실 것이고 나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도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내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나는 감사의 기도를 언제나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존재이지 불평할 존재는 아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것을 가르치고 싶어 했을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바울의 이 가르침을 오늘 우리들의 가르침, 우리들의 경건으로 알고 이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날 더 배워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삶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큰 능력의 사람이겠습니까? 부분적으로 감사가 아닙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제자라면 자기만의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 하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산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 모습이 결국 우리의 삶을 세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응답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모습과도 같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뇌가 없이 살아가는 모습과도 같은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심장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같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냥 불필요한 부분이 하나 떨어져 나간 정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심장이 떨어져 나가고 뇌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예배자가 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계절입니다.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조용히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